초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가족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 월요일 저녁 우리 월드컵 경기를 보고 마지막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죠. 마지막 공격일 때 시간도 이번 월드컵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코너킥은 하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렸죠. 이러한 심판의 경기 운영에 선수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같이 뛰어와서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나라 벤투 감독이었어요. 모든 경기는 심판의 이 재량에 따라서 운영되어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판이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VAR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카메라로 CCTV를 따지고 가리는데, 왜냐하면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기를 중계하는 심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 모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죄라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삶에 또한 희망이 없는 삶,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죄는요, 우리를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구속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오늘 12절 마지막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써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는 무뎌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더 쫓으며 더 만족함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어디서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소망 없이 하나님 약속과는 무관한 삶,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와 가까워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자들,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만드셨다.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신분이 변화된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도 몸소 폐하셨대요.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몸소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정지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삭,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인 정죄의 기능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화해만 시키시는 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자적인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아래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가까이 있지만 뭐한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자들, 또한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나 모두가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과 같이 중재 역할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 말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그 십자가의 일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오직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셔서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처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할렐루야. 아무나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식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아시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사망의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교회에서만 예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기초 위에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나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그 모퉁이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이 성전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행실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누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냐면 2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행하고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이제 12월이 되어지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우리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그 즐거운 성탄절 뒤에는 아주 슬픔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지고 그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무엇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목사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도들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이 머무실 처소가 될 때에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고 올바른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서로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초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에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기초 아래에서 우리가 튼튼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 도시가 수많은 제약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수많은 음란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그 에베소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